여러분, 충격적인 선언 하나로 오늘 심층 탐구 시작해 볼까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죄 많은 인간 혹은 결핍된 존재라고 정의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거든요. 이 새 언약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액면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와, 액면 그대로의 팩트.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새 언약의 위대함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 성취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를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을 먼저 설정해 보죠.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오늘 우리 책상 위에는 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방대한 내용들, 그리고 복음주의 거장들의 놀라운 통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심오한 내용들을 싹 해체해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단순히 타락한 인간성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 그 죄 없었던 상태와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존재로 격상된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죠. 맞아요. 훨씬 더 격상된 존재. 네, 정확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엄청난 존재로서의 새 인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소름이 돋네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뇌리에 콱 박힐 때까지 진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DNA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층 탐구를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깊이를 좀 더 더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거장들의 통찰을 먼저 하나 빌려오고 싶은데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을 영, 혼, 몸 이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보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거듭난 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전율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해진 나, 혹은 도덕적으로 좀 수양된 나,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청자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아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될 때 그냥 애벌레 등에 예쁜 날개만 딱 돋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일종의 메타모포시스, 그러니까 완전한 변태 과정입니다. 맞아요. 완전한 변태.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액체화가 됩니다. 이전의 흉터가 완전히 다 녹아내리고 유전자 자체가 아예 재조합되어서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DNA로 조립되는 거죠. 네네. 우리 영적 거듭남이 단순히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아예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 비유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을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지은 죄를 법적으로 용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지점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법적인 용서 그 이상이다. 네,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요. 이 조회를 부여받아서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생명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결국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유한하죠. 하지만 이 조회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 즉 영원하고 절대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사람을 상징하는 그 애벌레는 어둠을 좋아하고 땅에 떨어진 잎이나 갉아먹으면서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시야도 엄청 좁고 중력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는 아주 제한적인 존재죠. 네, 늘 땅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아가는 삶이죠. 진짜 딱 예전의 우리 모습이네요. 하지만 새 피조물인 나비는 어떻습니까? 아예 본능적으로 빛을 지향합니다. 더 이상 땅의 잎사귀를 갉아먹지 않고 하늘의 꿀을 먹죠. 하늘의 꿀. 그리고 땅바닥을 기는 대신에 날개를 쫙 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을 비상합니다.
나비에게는 땅을 기어다녀야 한다는 그 애벌레 시절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전자가 완전히 재조합된 우리의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하늘의 꿀을 먹고 비상하는 나비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미지네요. 이 엄청난 통찰들을 싹 다 종합해보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나비라는 거군요. 완벽한 나비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재창조된 나비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일상에는 여전히 그 애벌레의 습관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까요? 그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날은 진짜 은혜 충만해서 나비처럼 확 날아갈 것 같다가도 당장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어깨를 퍽 치고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다시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처럼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거든요. 네,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죠.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미 완벽하다고 쾅쾅 선언하시다가 어떨 때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막 경고하시잖아요. 이게 솔직히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쾅 부딪히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들이 인간의 영과 혼을 기능적으로 탁 구분하기 시작하면 아주 완벽하게 풀린다는 점입니다. 영과 혼의 구분이요?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컴퓨터 하드웨어랑 운영체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네,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영은 이미 완벽한 최신 운영체제로 싹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그 혼이라는 낡은 하드웨어나 메모리 칩에 옛날 애벌레 시절의 캐시 데이터가 막 지저분하게 남아있어서 자꾸 에러가 나는 거군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새로 고침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제와 표현을 비교해보면 이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의 차이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먼저 완료형과 진행형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좋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완료형으로 딱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미 완벽해진 최신 운영체제,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영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영은 이미 완료되었다. 그렇죠. 반면에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형이자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혼의 영역, 아까 말씀하신 그 낡은 하드웨어가 진리의 지식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미 완성된 내 진짜 정체성인 영을 딱 말하는 거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아직 과거의 습관이랑 감정을 못 버려서 막 업데이트 중인 내 생각, 즉 혼을 말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무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성경의 겉보기 모순도 완전히 똑같이 해결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아주 단언을 하거든요. 네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의 무결한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운영체제 그 자체에는 아예 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운영체제는 무결점이다. 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여전히 연약한 혼과 몸의 상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아하, 이제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칵탁탁 하나로 맞춰지네요. 내 진짜 자아인 영은 이미 나비처럼 완벽한데 내 기억과 감정의 창고인 혼은 아직도 자기가 애벌레인 줄 알고 옛날 습관대로 막 반응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가끔 오류가 나는 하드웨어를 보고 운영체제 전체가 고장났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군요. 이게 거듭난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새까맣게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각하게 만든다? 네, 대신 평생토록 결핍과 상처, 요동치는 감정을 느끼는 그 혼의 영역, 즉 그 에러가 잦은 하드웨어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죠. 사탄은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봐라, 넌 여전히 화를 내고 또 넘어지잖아.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여전히 껍데기만 바뀐 애벌레일 뿐이야.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마음의 소리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이 영의 실체에 확 눈을 뜨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엄청난 개념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사탄의 이런 간교한 속임수를 딱 간파했다면 이제 내 감정과 생각, 즉 혼과 몸의 연약함에 막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내 삶을 제대로 통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나비의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단어 하가입니다. 하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는 시편 같은 곳에서 묵상하다로 자주 번역되곤 하는데요. 근데 그 본래의 어원적인 뜻을 깊이 살펴보면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꽉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요? 묵상이라고 하면 보통 조용히 눈 감고 명상하는 거 아닌가요? 동양적인 명상처럼 마음을 싹 비우고 조용히 눈을 감는 그런 정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듯이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만 쓱 읽는 것이 아니라 맹수다 먹이를 치열하게 취하듯 능동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내 것으로 쾅쾅 선포하고 흡수하는 행위입니다. 와, 사자의 포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용하고 얌전한 명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에로투성의 하드웨어를 말씀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로 그냥 확 덮어버리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그저 이성, 즉 혼으로만 읽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분석만 하면 그냥 머리에만 머뭅니다. 하지만 하가를 통해서 내 영적인 권세를 확 사용하여 말씀을 사포하고 흡수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쫙 읽어내고 내 거듭난 영에 아주 강력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이 나를 읽어낸다. 네. 마치 나비가 생존을 위해서 하늘의 꿀을 맹렬하게 빨아들이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뒤집어져야겠네요. 보통 우리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결핍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이 기도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애벌레 마인드인 거네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땅에서 하늘에 향해 결핍을 막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님의 직관을 통해서 땅의 문제들을 향해 융단 폭격하듯이 진리를 쾅쾅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융단 폭격하듯 선포해라. 맞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낫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내 몸과 혼을 향해서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포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의 기도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막 구걸하며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는 선포의 기도. 와, 이거 정말 통쾌한데요. 문제 아래에 무겁게 깔려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문제 위로 쫙 날아올라서 통치자의 위치에 딱 서는 거군요. 네. 이 지점에서 워치만 리의 통찰이 정말 큰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막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걸 지킨다. 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성화의 과정 역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싹 다 바꿔서 봐야 합니다. 성화는 내가 땅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저 산꼭대기를 향해 헉헉대며 기어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산을 힘들게 오르는 게 아니라면 혹시 이미 정상에 떡하니 서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식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것을 바로 위에서 아래로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딱 보면 우주적인 규모의 정말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우리는 먼 미래에 하늘에 갈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5곳이 안침받은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하늘 관점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내 연약한 혼과 몸, 그리고 내 앞에 놓인 환경을 진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와,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네요. 내가 이 땅에서 막 아등바등 완벽해지려고 땀 흘리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정상, VIP석에 딱 앉혀진 상태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며 경영하는 거군요. 네, VIP석.
아주 적절하네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네, 해보시죠. 머리로는 이제 다 알겠어요. 통치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 너무 좋죠. 근데 현실 속에서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게 사자처럼 포효하듯 통치할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없어. 내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이렇게 결국 여전히 나의 어떤 능력치, 내 안에 얄팍한 의지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딱 나타나거든요. 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거대하게 마주하는 엄청난 벽이죠. 끊임없이 내 내면의 상태를 막 점검하고 내 감정을 분석하면서 결국 내 믿음을 탓하게 됩니다. 맞아요. 다 내 탓 같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조차 사실은 나의 신념이나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낸 의지력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누구의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아주 깊이 파고들면 창시자 혹은 저자라는 뜻을 떡하니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저자이십니다. 책의 저자가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완성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다,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믿음의 주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와, 주체가 다르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연약한 신념, 그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감정선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을 내가 그냥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해방감이 막 밀려옵니다. 내가 막 두 주먹 꽉 쥐고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믿음, 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믿음에 내 삶을 그냥 싹 얹혀가는 거네요. 네, 그분의 믿음에 무임승차하는 거죠. 결국 내 혼의 능력치나 내 얄팍한 의지력이 아니라 내 거듭난 영에 이미 쏟아부어 주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거군요. 하드웨어의 성능에 막 기대면서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의 완벽함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모든 것을 쭉 종합해보면 이 거장들의 통찰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결국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느냐, 이 치열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선택이요. 네, 여전히 내 감정과 환경, 결핍된 혼을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냥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과거의 캐시 데이터를 막 뒤적거리며 근근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완벽한 영을 진정한 나로 인식하고 저 하늘에 안침받은 승리자의 위치에서 일상을 사자처럼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자로 살아갈 것인가? 와, 질문이 묵직하네요. 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정체성의 상택 앞에 서는 겁니다. 정체성이 신앙의 엔진이라는 말이 진짜 뼛속까지 와닿습니다. 잘못된 애벌레의 낡은 엔진으로는 아무리 가속 페달을 죽어라 밟아도 결국 바닥을 박박 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미 하늘을 멋지게 나는 나비의 최고급 엔진을 달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완벽한 나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 요동치는 감정, 내 환경, 내 연약한 혼과 몸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 낡은 정체성은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과감히 휙 던져버리십시오. 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땅의 잎이나 갉아먹는 불쌍한 애벌레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전자가 완전히 재조합된 하늘의 꿀, 즉 진리의 말씀을 먹고 쫙 비상하는 나비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안전하게 안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의인의 영입니다. 이제는 땅에서 제발 좀 달라고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막강한 권세로 땅을 향해 융단 폭격하는 통치자의 기도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이로운 영적 정체성을 매일의 일상 삶에서 실체로서 누리고 싶으신가요?
매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새 피조물의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법을 전해드리는 하늘로 채통 뉴스레터를 꼭 구독해 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구독 링크라 떡하니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시간이 여러분의 염을 제대로 깨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정체성이 곧 승리입니다. 네,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